21장 우리 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는데 봇물과 같다 있어요. 여기 봇물. 여러분 이 표현 이해되십니까? 봇물. 봇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봇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봇물을 여러분 보를 들어보셨습니까? 보. 보. 이 보는 그 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물을 가둬놔요. 그랬다가 필요할 때 그 보를 열어서 물을 내보내는 거예요. 여기에 계시가 있어요. 보는 그래서 그러니까 필요한 때를 위하여 물을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 보를 열어서 물을 내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보가 하는 역할인데 봇물과 같대요. 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즉 여호와께서는 왕들의 마음을 다루시는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다루시는 그러한 행위가 마치 뭐와 같다는 거냐면 봇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를 따라서 보를 열었다가 닫았다가 물을 내보냈다가 닫았다가 조절을 시키시듯 하나님께서는 통치자들의 마음을 조절시키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왕들의 마음을 조절시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왕들의 마음을 열었다 닫았다 조절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잠언 나누면서 부분적으로 설명들을 드려왔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왕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실 때,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 나오게 하셨는데 그때 바로 왕이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겠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특별히 어떤 표현이 있다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자의 마음을 조절시키신다. 통치자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또 제가 말씀드렸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죠. 느부갓네살 왕도 그가 높은 마음을 품자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에게 있었던 총명을 가져가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당시 전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이 한순간에 광인이 된 거예요. 한순간에 미쳐서 광야로 가서 미친 소리 하면서 또 돌아다녀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을까요? 그렇게 7년이 지나고 나서 그 느부갓네살의 마음도 가난해졌고 미친 상태지만 거기서 가난한 상태에서 정말 가난해지니까 하나님께 다시 총명을 주시고 그 무렵에 총명을 주시면서 느부갓네살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경배를 드리는 이 놀라운 모습.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왕도 다루시지만 뿐만 아니라 악한 왕들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왕이면 악한 왕처럼 쓰임을 받는 것보다 선한 왕처럼 쓰임을 받기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우주적인 역사의 드라마 속에서 기왕이면 악인의 모습으로 쓰임을 받기보다 여러분 사탄의 모습으로 쓰임을 받는 게 좋아요? 아니면 예수님의 모습으로 쓰임 받는 게 좋겠어요? 당연하죠. 물론 연극에서는 사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더 재밌어야 되니까.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선한 측면의 쓰임을 받기를 원하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거, 하나님은 왕들을 사용하셔서 나라들을 경영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이제 6월 3일에 대선이 있을 거고 그날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도 다 기도하고 있고 또 그날에도 여러 예배들이 아마 드려지게 될 건데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기도했던 후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님 전혀 예상치 못한 후보가 될 수도 있고 그 영역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어떤 위정자가 세워지든 그 정사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정사 위에 가장 높은 하늘에서 다스리시는 분이 계시고 가장 높은 곳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을 믿는 왕이든 믿지 않는 왕이든 다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밀당의 초고수세. 하나님은 한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은 온통 전쟁 이야기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온 세계 열방을 통치하시는데 우리 느부갓네살 얘기를 했지만 오늘 좀 더 다른 왕들 얘기도 이미 제국 얘기 이제 왕들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제국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냐. 그 꿈이 한 신상을 봤는데 그의 머리는 뭐였죠, 여러분? 머리가 뭐였냐면 금으로 돼 있었어요. 머리는 금.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은 은이었죠. 그 다음에 또 넓적 다리라고 표현하죠. 허벅지, 넓적 다리. 다리는요? 놋. 그 다음에 머리, 가슴, 다리. 그 다음에 발과 발가락. 이건 뭐였습니까? 금은 동. 그 다음에 쇠라고 할까요? 쇠 또는 철. 이렇게 돼 있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해석을 시켜주시는데 정확하게 이 머리 금은 누굴 가리켰을까요? 네, 어느 제국이냐면 바벨론 제국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은 약 BC 605년, 보미가 역사를 좋아하는데 605년에서 539년까지 바벨론 제국이. 실제로 바벨론은 워낙 금이 많아가지고 그냥 다 금으로 깔아버렸어. 도로도 금으로 깔고 그 정도로 부유하면. 그래서 이 사실 통치 영역이 바벨론이 아시리아까지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 바벨론의 통치 영역 굉장히 넓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제국의 왕들은 절대로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높은 교만한 마음을 먹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망해버렸어요. 바벨론이 절대 멸망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성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망해버렸어요. 이게 역사, 실제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데 어느 나라가 멸망을 시켰냐면 이게 은과 같은 나라. 근데 이게 가슴과 팔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사실은 두 왕국이 합쳐졌어요. 메대와 바사. 바사라고 하는데 이 바사가 사실은 어딜 가리키냐면 페르시아예요. 파사 석답 들어보죠. 바사, 페르시아 다 같은 의미예요. 메대와 바사. 물론 메대와 바사가 합쳐졌지만 이 페르시아의 영향력이 나중에 메대를 더 삼켜버리죠. 그래서 BC 539년부터 이제 BC 약 333년 정도까지 BC 까지 메대 페르시아가 다스리게 되는데 실제 페르시아 제국의 화폐는 은이었어요. 너무 신기하죠. 자, 이제 연도가 이제 중요해요. 연도가. 왜냐하면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지금 이 뭡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제위한 그 무렵, 약 정확히는 알 수 없겠지만 약 604에서 6 이 사이 아마 왕이 된 그 무렵에 한 직후 한 1년 정도 후에 이렇게 이 꿈을 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제 바벨론이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시대적 상황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 바벨론이 망하고 다른 제국이 일어난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일까요? 청동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청동. 여기는 그리스 또는 헬라 제국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헬라 제국. 그래서 헬라 하면은 우리가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다 들어보셨죠? 실제 역사가 다 그 다니엘서 2장과 다 연결돼 있어요. 이 333에서 약간씩 틀릴 수 있어요. 연도를 제가 지금 이걸 적는 걸 지금 오랜만에 적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달라지죠. 바벨론, 페르시아, 그다음에 헬라까지 온 거예요. 자, 실제 그래서 헬라저 이 그리스 군대는요 청동 방패가 유명했어요. 청동 방패, 청동 칼 이런 것이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시기예요. 그런데 이 헬라 제국조차도 영원할 줄 알았지만 알렉산더가 굉장히 일찍 죽습니다. 생각보다 아마 30대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더 오래 살고 있는 거죠. 알렉산더 그렇게 전 세계를 제패했던 왕조차도 30대 죽은 거예요. 생각보다 불쌍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제패하고 막 정복 전쟁을 하던 그 왕조차도 한순간 하나님이 그냥 생명 가져가시니까 30대 죽는 거예요. 네. 자, 알렉산더 생각보다 일찍 죽어요. 자,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을 이제 뚫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이제 어디입니까? 이제 로마 BC 63년부터 해서 서로마가 아마 476년 아니야? 맞을 건데 아마 동로마는 이제 1471. 와, 도민아, 이거 박수 한번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유아실에서도 박수가 나오네. 그래 1470일 맞지 그러면. 이거 서로마 이거 동로마. 이거 476 아니야? 언제죠? 아 이거 그래. 자 나는 일단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뭐 팍스 노마나라고 해서 한 1000년 역사 같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동로마까지 하면 이렇게 더 많이 가지만 서로마는 400년대로 봐요. 자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BC 600년대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즉위하자마자 느부갓네살에게 앞으로 이후에 되어질 역사의 흐름을 펼쳐 보여주신 거예요. 이 보세요. 앞으로 60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아무리 탁월한 전 세계의 미래학자들도 10년 앞을 내다보는 게 어려운데 지금 시대는 10년이 뭐예요? 5년, 3년, 1년 앞에 내다보기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굉장히 급속도로 세월이 발달해. 근데 하나님께서 60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정확하게 이 금, 은, 청동, 철 다 보여주시는데 기가 막히게 다 그런 금속과도 연결되도록. 그러니까 실제 이 페르시아는 바벨론은 금으로 도로를 깔아버리고 페르시아는 은 화폐를 사용하고 헬라 제국은 청동 방패를 만들고 이렇게 이 너무 놀라운 거야. 그 이거는 계속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냐면 우리는 지금 2025년대를 통과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제 이 2025년도 이제 21대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는데 이 대통령 선거 가운데에서 어느 후보가 될지는 우리는 다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던 후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안 됐다고 해서 이제 대한민국은 끝났다. 짐 싸라. 우리 해외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한참 그런 게 있어요. 과거에 대한민국이 이제 끝났다 해가지고 유명한 사역자들이 해외로 이주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그래서 그분을 따라서 해외로 실제 이산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대한민국이 그게 벌써 한 10년 됐는데 물론 그 역사가 반복돼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대한민국 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위기인 건 맞아요. 그래서 그럼 이 위기의 시즌을 하나님 허락하셔서 뭐 하시는 거겠어요?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깨우시는 거예요. 남한이 준비돼야 통일이 열리니까. 북한은 준비돼 있죠. 우리 남한이 깨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2025년 이 21대 대한민국 6월 3일에 대선이 있을 건데 저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기도가 필요한 대상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뿐이세요. 여러분 다 정치적으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데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엘리야나 엘리사는요. 왕들이 밀실에서 무엇을 꾸미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후보가 되든지와 관계없이 이 대한민국의 주권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가운데에서 어떤 후보가 되어지든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나라를 위해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라고 다짐했던 것처럼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고 예배로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유일한 통치권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세요. 느부갓네살이 자기 제국은 영원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총명 가져가시니까 바보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총명을 가져가시니까 한순간에 바보가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실 때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거 잠언 21장 1절 설명하다가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들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은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물과 같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실제 구약성경에 보면 그래서 피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기 때문에 실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구약성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늘이 마치 먹과 같이 된다고 표현하냐면 하늘이 놋과 같이 돼버린다 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사 신명기 28장에도 나오죠.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사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는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조절시키시는 거예요. 비를 계속 내리시는데 멈추지 않으시면 홍수가 일어나고 심판으로 가니까 하나님은 그 비를 통해서도 열방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1절 후반부의 말씀을 좀 더 보면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라는 표현에 이 임의로라는 표현이 약간 한국어는 아쉬운 그런 번역 표현이에요. 여기 임의로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하페츠라는 단어를 써요. 이 하페츠라는 단어는 임의로라는 단어는 기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원하다, 그러니까 기뻐하다, 원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즐거워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이 본물을 다스리시듯이 통제하시듯이 왕들의 마음을 다스리시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단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에 내가 쓰임을 받느냐, 내가 쓰임을 받지 못하느냐지, 내가 그 하나님의 역사심에 쓰임을 받지 못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누군가를 통해서도 그 자리에 넣으셔서 준비시키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운행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온 일 역사를 통치하시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그분 앞에 쓰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계시면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귀 쓰임 받는 예배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놀랍습니다. 보민이가 이렇게 역사를 잘할 줄은 몰랐네. 역사를 좋아한다는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었지만은 이 정도면 거의 100점 수준인데 학교에서 이거 연도를 외우기 쉽지 않은데, 네, 하나님 보민이의 미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지금 고3인데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왕의 마음들을 인도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절대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됐다 하더라도 여러분 좌절하는 자리에 거하지 마시고 우리는 끝까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왕이시거든요. 아멘. 자, 계속 더 볼까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1절에 대한 이야기인데 1절, 2절은 같은 걸 얘기해요.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자, 그다음에 이제 3절부터 쭉 이제 말씀이 펼쳐져 가는데요. 자, 3절 우리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사실 이제 이 하나님의 주권, 나라를 다스리신 하나님의 주권을 1, 2절에 설명하고 놀랍게도 마지막 절에서 또 여호와의 주권을 언급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클루지요. 시작과 끝을 또 하나로 통합시키고 그 사이에는 어떤 이야기로 채워지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예배자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삶의 태도를 하나님 말씀 주시는 게 뭐예요?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한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귀하다. 즉 오늘날로 말하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가 예배라고 표현하는 그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하다라고까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그런 외침이에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실 때는 내 노랫소리를 그쳐라. 너 삶으로 예배하지 않을 거면 너 이 백성이 입술로만 나를 사랑한다고 그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끊임없이 책망하셨던 그것과 연결되는 맥락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자로서 우리는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힘차게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이 공의와 정의를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 안에 쭉 나열이 돼 있어요. 먼저 4절 볼까요? 4절은 읽어볼게요. 시작.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이 다 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첫 번째 뭐가 죄라고 표현이 좀 너무 흥미롭지 않습니까? 어떤 게 죄라는 거예요? 눈이 높은 것. 제가 설명을 더 안 해도 되겠죠. 히브리어로 봐도 동일한 표현이에요. 눈이 높은 것.
눈이 높다라는 표현이 우리는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습니다. 눈이 높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또 죄다? 마음이 교만한 것. 마음이 교만한 것. 그래서 눈이 높은 거,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아 성찰을 잘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기준을 높이고 잘 훈련시켜 나가는 게 필요한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만 눈이 높아지면 이제 관계적으로도 어려움이 더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체들 안에 있는 지들 눈에 있는 티끌은 굉장히 크게 보는데 내 눈 안에 있는 들보 기둥은 보지 못하는 그 마음들을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나왔죠. 악인이 형통한 것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번역은 약간 아쉬움이 있어요. 악인이 형통한 것 자체가 죄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왜냐 여기서 형통한 것이라고 쓰인, 아마 관주 성경 있으신 분들은 기록이 될 수 있는데, 여기 악인이 형통한 것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니르라는 단어였어요. 니르 또는 네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 나왔느냐? 잠언 20장 27절에 나왔어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했을 때 바로 이 등불이 네르예요. 그래서 이 네르, 니르, 이것은 다 등불을 가리키는 단어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21장 4절에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라고 번역하기보다 악인의 등불은 죄가 된다라는 단어로 직역을 해놓고 해석을 들어가야 돼. 악인의 등불은 죄니다라는 이 표현의 그건 뭐냐? 악인의 등불이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로 쓰인 거냐면, 악인의 등불이라는, 악인이 악을 저지르기 위해서 램프로 살펴보는 거야. 악을 저지르기 위해서 살펴본다. 즉 완전 범죄를 꿈꾸는 거. 악을 저지르기, 그러니까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 우발적인 순간 욱 해가지고 하는 범죄가 아니라 계획적인 범죄, 계획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 그것을 악인의 등불.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의 형통 자체를 하나님께서 죄로 보신다기보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이 주어진 일을 잘 수행하면 당연히 잘 살아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악인의 형통 자체를 죄로 보기보다는 악인의 등불, 즉 악을 꾀하고 악을 의도적으로 행하고자 하는, 계획하는 그러한 범죄, 그런 의도적인 범죄,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조금 속도를 내자면, 자, 조급함을 경계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그렇죠, 속이는 거 계속 나오죠. 잠언에서는 계속. 그래서 몇 주 전에 저희가 이렇게 정의했어요. 잠언은 라떼다. 기억하시죠? 잠언은 라떼다. 자꾸 하지 말라 이거 안 된다. 계속 얘기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잠언은 놀라운 지혜의 말씀인데 바로 라떼와 같다. 계속 하면 안 된다. 이건 괜찮다. 이건 하면 안 된다를 계속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다. 자, 7절에서는 악인의 강압적으로 포악한 행동하는 것들. 자, 그다음 이제 9절을 보면요. 이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라고 했어요. 다투는 여인. 그래서 이 잠언은 결혼을 할 때도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혼을 할 때도 바로 잠언 31장인 것처럼 현숙한 여인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남자의 입장에서든 여자의 입장에서든 결국 잠언의 지혜는 현숙한 사람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 언급하고 있죠. 근데 이 잠언의 이 구절을 왜 읽었냐면, 오늘 이 본문이 이 구절의 패턴이 하나 반복돼요. 자,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반복되면서도 강화되고 있는데,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4절부터 9절까지가 한 단락, 그리고 10절부터 19절까지가 한 단락,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거든요.
자,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다투며 또 뭐가 추가됐어요? 다투며 하나가 더 강화된 거예요. 성내는 여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떠한 것들 주의해야 되는가를 계속 이 잠언은 말씀하고 있는데, 자, 또 밑으로 쭉 내려가 볼게요.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네요. 지난주와 좀 연결되죠? 술과 기름을 경계하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기름은 아마도 이제 고기를 너무 많이 탐하는 것과 연결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죠. 지난주에 이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가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술, 담배만 안 해도 아낄 수 있는 재정이 꽤 될 거예요. 네. 보통 술, 제가 현장에서 이제 그 하는 좋은 경험을 시키신 거죠. 건설 현장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많이 경험했던 것 중에, 사실 공사 현장에 목수분들은 돈을 많이 벌어요. 목수분들이 제가 20대 그 중반에 일했을 때도 목수분들이 하루 일당이 25만 원, 30만 원이었어요. 그게 벌써 15년 전이니까 하루에 25만 원, 30만 원 버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어떤 목수분, 그러니까 목수는 오야지라고 하는 목수장이 있어요. 그냥 일꾼만이 아니라 목수장, 그런 분들은 뭐 그냥 일하시는 분들도 그 당시 하루 일당 10만 원 정도는 됐었는데, 그래서 그런 오야지 분들 보면은 굉장히 잘 삶을 살아가신 분도 있는데 힘들게 일하시고 참 돈도 그래도 많이 버는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경우들이 잘 이렇게 못 일어서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제가 보면은 뭘 봤느냐, 일 열심히 마치고 나면 그분이 다 어디로 가냐면 집으로 가셔야 되거든요. 집으로 안 가세요. 집으로 안 가시고 어디로 가느냐, 같이 한잔 하러 가시고, 한잔 하고서도 바로 안 가. 아저씨 한잔 하시고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냐, 현장으로 갑니다. 거기서 이제 2차 하시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열심히 일해서 번 것들을 다 이제 탕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영역들 제가 삶에서 피부로 이렇게 맞다 보면서 이게 참, 그래서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술, 도박, 이런 담배, 이런 영역들을 이제 마약까지 이제 요즘에 경계된 시대인데, 이런 부분에서 잠언에 치는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명기를 통해 주신 말씀,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저도 저희 아버지를 생각할 때 지금 많이 약주를 줄이시긴 했지만 놀랍게 저희 아버지도 변화되신 영역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계속 기도하죠. 술, 담배 영역까지. 그것만 아니어도 벌써 집안에서의 생활이나 이게 또 쭉 됐겠다라는 생각을 저 자신에게, 저희 가정이 먼저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 비용들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재정의 기름 부음이라는 거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내게 주어진 재정을 어떻게 청지기처럼 잘 운영하느냐도 연관되어 있어요. 네. 재정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도 있으시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네. 저희 집도 제가 재정을 관리해요. 물론 제가 재정 관리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아내에게 스트레스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영역도 있지만, 주어진 재정 안에서 그 재정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활용하느냐도 이것도 굉장히 지혜가 필요한 영역 같아요. 그래서 자꾸 죄송하게 이 자리에서 술 드신 분이 없을 건데, 당연히 이제 술 드시는 분이 없을 건데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로 길게 해서 죄송하지만,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 제가 직접적으로 다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부터. 이게 하나님의 지혜는 이미 우리에게 부요하게 될 수 있는 길들을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술, 기름, 그를 주의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좀 이분의 설명이 좀 길어졌네요. 또 더 볼까요?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무례함.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해 정의할 때 하나님 말씀하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 했죠. 그 무례함과 교만함, 이런 것들. 자, 그다음에 25절에서는 또 뭘 말할까요? 25절 게으른 자의 욕망, 이런 것들 이렇게 정리하면서 자성찰하는 거예요. 말씀의 칼에 우리가 분해되는 거예요. 말씀의 칼에. 그래서
그렇군. 나도 모르고 내가 이 부분 놓치고 있었네 하는 부분을 좀 점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지혜 있는 자는 그분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라떼를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커피 라떼밖에 못 마셔요. 아메리카노 잘 못 마시는데 라떼를 좋아하는 지혜 있는 자는 라떼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지혜 있는 자는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근데 지혜가 아직 입혀지지 않을 때는 또 잔소리한다라고 될 수 있어.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잔소리를 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저와 여러분이 지혜 있는 예배자의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27절 보면 27절에서는 악인의 재물 나왔어요. 악인의 재물을 버는 데 있어서도 악한 방법으로 버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선한 방법으로 버는 것. 그 다음에 28절 어떤 것은 또 망한다 했냐면 거짓 증언. 거짓말에 대해서 또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인데요. 자, 지금 많이 하나 다 다루었던 것 같아요. 이제 13절을 또 볼게요.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깨달았어요. 마음이 완악해지면 귀가 닫혀요. 내 마음에 완고함이 있으면 들리지가 않고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목요일 때 아마 나눴던 것 같은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 안에 우상 숭배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표현을 했을 거예요. 근데 바로 그 마음이, 내 마음 안에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는 은밀한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을 깨트리지 않는 것, 그것이 마음의 완악함이고, 그 마음의 완악하면 귀가 닫힌다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또 더 깨달은 것은, 여기서 그럼 해답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완악함을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완악함을 깨트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13절에 답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구제와 섬김이에요. 움켜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작은 것이라도 베풀고 섬길 때 우리 마음 안에 완악함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잠언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이게 완전히 반대 정신으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마음이 완고해지고 완악해질수록 나누기보다는 자꾸만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나에게로만, 내 것으로만 주장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이걸 깨트리고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깨트리고 나오는 거예요. 깨트리고 나서 섬기기 시작하고 오히려 작은 것으로 나누고 구제하기 시작하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팍팍팍팍 열어주시고 지각이 열려지게 되는 은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움켜쥐기보다 더욱 흩어 구제하고 섬기는 예배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이 마음의 완악함을 깨트릴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바로, 왜냐? 그것을 지금 뭐예요?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더욱 구제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우리 30절, 31절을 읽고 이제 기도할 준비를 할게요. 30절, 3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1절에서 했던 얘기와 또 정확하게 연결되면서 오늘 잠언 21장의 말씀이 맞춰지고 있어요. 자,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한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명철과 모략은 하나님의 지혜, 명철, 모략이 아니라 바로 31절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한 자의 지혜와 명철, 모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에는 반드시 사람이 동참을 하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죠.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해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기도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모세는 기도하면서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나가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전쟁터에 참여했던 것이죠. 그러나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전쟁에 대비해서 국가가 국방력을 키우고 지켜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이김은, 즉 왕국을 다스리시는 것은 마병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회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은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펼쳐지고 말씀의 길을 따라 펼쳐지는데요. 한 구절을 더 읽어야 되겠네. 하나님의 주권은 언제나 언약을 따라 펼쳐지는데, 그러면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어떻게 주어지느냐? 자, 역대하 7장 14절, 이것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전쟁에 동참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역대하 7장 1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찾아보면서 읽기를 원해요. 13절을 먼저 읽고 14절로 가면 좋겠습니다. 7장 13절, 역대하 7장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까. 자, 또 하나님 조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거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어떻게 버리셨어요? 닫아버렸어. 비를 내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본물 하나님께서 닫아버리셨어. 물을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땅에 소출을 거두지 못하죠. 그러는 가운데 전염병 재앙도 일어나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 기회를 주시죠. 14절 읽을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스스로 어디서 떠나요? 악한 길에서 떠납니다. 회개.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자가 공의와 정의로운 삶을, 자, 이런 것들을 경계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 이런 것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하고 조급하고 속이는 말하고 다투고 성내고 거짓 증언하고 악한 방법으로 돈 모으는 거, 게으름, 무례함, 또 술, 기름, 이것들을 회개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악한 길에 떠나 회개. 그 다음 스스로 낮추고, 겸손이죠. 스스로를 낮춥니다. 자, 그 다음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그리고 네 번째, 내 얼굴을 찾으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우리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바로 예배. 그렇게 주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다음 기도가 응답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죄를 사하고, 죄 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을 여셨어요.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하늘을 여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조절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닫힘과 열림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인도하신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본물을 조절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최선은 이 역대하 7장 14절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길 원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고 스스로 겸손히 낮추고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하늘에서 응답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은 언제나 언약을 따라 펼쳐지는데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세상의 풍조가 들어와서 우리가 얼마나 눈이 높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교만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조급하고 정말 우리 조급하지 않습니까? 선거만 놓고서도요, 다양한 지형들은 서로가 조급할걸요. 좌도우도 서로가 조급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제 누가 되느냐 서로 조급하고 우리 마음 안에 다 조급함이 있어요. 일터에서도 그렇고 재정의 이슈로도 그렇고 그 모든 조급함, 또 어떤 위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속이는 말, 강포, 다투고 성내고 술, 무례함, 교만하고 게으르고 거짓 증언하는 하나님, 이것이 다른 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회개될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시간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겸손히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드릴 때에 이 왕같은 제사장들의 회개와 겸손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늘을 열고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시며 주여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충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예.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오 주님, 우리는 어느 후보가 될까 두려워하고 어느 후보가 될까 고민하는 사이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왕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니 우리가 해야 될 투쟁은 죄와 싸우는 투쟁, 우리가 해야 할 투쟁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질투를 다루는 것, 우리가 해야 할 투쟁은 다른 누구를 향해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는 미움을 다뤄야 하고 내 마음 안에 있는 시기를 다루어야 하고 내 마음 안에 있는 질투를 다루어야 하고 내 마음 안에 있는 내 삶에 있는 다툼을 다루어야 하고 오 주님, 오늘 하나님의 언약에 이 대한민국을 붙들고 계시니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주여 우리가 회개하나이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우리의 삶이 주님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오니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오늘의 하루 후회 없이 예배하고 후회 없이 기도하며 정직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하오니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회복은 회개에 달려있음을, 이 땅의 회복은 겸손에 달려있음을, 이 땅의 회복은 기도에 달려있음을, 이 땅의 회복은 예배에 달려있음을 주여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새영 새 마음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합니다.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600년 후에 될 일들까지, 아니 요한계시록까지 포함한다면 하나님은 이미 온 세계 열방의 역사의 끝을 아시오니 열방 가운데에서 예배하는 군대가 일어나고 문 나라 가운데에서 예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며 대저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니 내 눈에 보이는 소식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기도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신뢰하는 예배자 되어 하나님의 언약의 길을 따라 기도하는 예배자 되어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그렇게 우리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신뢰합니다.